같이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았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입술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세상에서 하는 이상한 쓸데없는 세상의 가치를 전하는 입술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길을 할례하여 주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 그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 살아내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먼저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이른 아침부터 섬겨주신 많은 성도님들께 교회를 대신하여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원래대로라면 이제 오늘 이 시간은 사실은 야고보서 3장을 시작해야 되는 시간이에요. 맞다. 우리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세요? 보통 반주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을 하거든요. 오늘은 찬양으로 이겼어요. 반주를. 간주 중에 다들 들어가셨어요. 아주 그냥 제가 너무 좋아갖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어쨌든 저녁 비행기로 이제 원로 목사님과 함께 케냐에 있는 목회자 졸업 및 안수로 인하여서 다음 주 주일을 케냐에서 이제 지켜야 되죠. 그런 관계로 이제 흐름이 끊어질 것 같아갖고 그래서 오늘은 좀 다른 주제로 나눠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픈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예수님을 3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가까이서 따랐던 12제자들 중에서 어떤 이들은 사도가 되었고 어떤 이는 뭐가 되었다? 배신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두가 똑같은 기적을 보았고 같은 말씀을 들었고 같은 떡과 포도주에 참여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한 명이 은 30개로 예수를 팔아버리고 반대로 또 11명은 목숨까지도 걸어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죠.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제 마태복음 26장 14절부터는 이제 가룟 유다가 은 30의 예수를 팔기 위하여서 대제사장들과 거래를 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진짜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뭐냐면 이런 거죠. 가룟 유다 또한 하나님의 일하심에 적극 동참하여서 사단의 일을 한 거다. 그러니까 쓰임대로 제대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 들으면서 이게 뭔 말을 하는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진짜 재밌는 게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도 사실은 천국에 갔을 거다 해서 왜 그러지? 그래서 제가 왜 저런 소리를 하지? 라고 했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후회를 했다고 하지 않았냐. 그거 회개를 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개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제 하는 것.
또 어떤 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가룟 유다를 봐라. 예수님의 제자로 구원을 받았는데 근데 결국에는 마지막에 걔가 한 끗 차이로 사탄의 짓을 해서 결국 다시 구원에서 탈락이 되어 있는 걸 봐라. 그러니까 니네들 조심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하고 내일이 다를 수 있어. 왜? 구원의 탈락을 이야기하면 그거는 오늘하고 내일이 다르다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말하시면서 이제 구원의 탈락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다고요. 그럼 과연 이제 이게 뭘까? 이 말씀을 하시면서 왜 이게 구원의 탈락이 있는 건가? 근데 제가 누누이 강조드리는 건 딱 그거죠. 하나님은 무엇이다? 불변이시다. 그래서 한번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절대 바꾸시면 안 돼요. 그걸 바꾸시는 순간 뭐가 된다? 완전히 불완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불완전이 되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있는 온갖 잡신하고 똑같은 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가룟 유다라는 이 명칭 자체가 차라리 그러니까 이 자는 처음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자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의 첫사랑이 아예 없었던 자. 그래서 그런지 그는 예수 안에서 항상 자신의 기대와 계산을 따졌고 어쩌면 처음에는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시작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나 예수를 믿는다고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것 또한도 나의 생각인 것. 제가 예전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주 말씀드리는 거 있죠. 30년, 40년, 50년을 예수를 믿어도 내가 나를 세뇌를 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 오늘이 바로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가룟 유다도 처음 예수님을 봤을 때 사실 가룟 유다는 11 제자들과 다르거든요. 예수님을 만난 게. 그래서 정확하게 만난 시점은 나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데서 이제 사복음서에서 제자로 12제자가 서였다라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전을 보게 되면은 아마 가룟 유다는 11 제자를 만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기적을 행하고 말씀을 전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해서 합류하였고 그렇게 잘 따라다니면서 결국에는 12제자가 되었던 분명히 그때 하나님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분이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나 그것 또한도 자기의 생각일 뿐. 그러니까 정치적 메시지에 대해서 정치적 메시아가 뭔지 아시죠? 로마를 박살내실 분. 거기에 대한 환상 혹은 아니 이렇게 기적을 행하시고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잘만 따라다니면 그래도 이게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떡을 만지다 보면은 손에 콩고물이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 그 결과는 뭐예요? 결국엔 은 30개의 생명의 줄을 팔아 넘기는 배신을 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라고 얘기할게요.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과연 그가 예수의 제자로서 그렇게 가는가? 제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혼인잔치에 들어왔는데 한 사람이 문제가 생겼었죠.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었고 그 자가 나중에 이제 딱 걸렸죠. 딱 걸렸고 어떻게 되었다? 내쫓겼다.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예복을 입지 않고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 말고 지금 이 주일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지금도 그 안에 예복을 입지 않고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다라는 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심지어는 교회의 리더 자리에 있는 그런 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나중에 또 말씀에 나오겠지만 그런 자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그 자가 과연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가? 과연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인가 하는 것.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예수를 자신의 성공의 도구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을요 인생 문제의 해결사 정도로만 여기는 분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도덕적 스승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은요 주님과 함께 있지만 주님 안에 있지 않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고, 예배에 참석은 하지만 예배의 주인공을 사랑하지는 않는다라는 것.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주 예수님이 강력하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있는 말씀인데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뭘 했다? 선지자도 됐고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귀신도 쫓았고요. 많은 권능을 해갔고요. 사람도 고쳤고요. 이것저것 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그래서 오늘 함께 볼 이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분명히 능력의 자리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역하는 그 현장에 있었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는 단 한 번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없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던지는 이유는 딱 그런 것 같아요. 자신이 체킹이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너무나도 영악해갖고요. 자기가 자신을 되게 잘 속여요. 내가 예수님 굉장히 잘 믿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그분께 순종하고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은 보이지만 마음은 여전히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겉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여도요. 유다처럼 주님의 마음을 외면한 자는요. 결국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로 끌려간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가 될 수도 있고요. 동시에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초청이 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자, 먼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예수님도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마지막에 실패한 것 아니냐? 그래서 구원의 탈락을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볼게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보면요. 예수님은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대놓고 말씀하세요. 70절입니다. 요한복음 70절. 다 찾으셨나요?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내가 한 놈이 있는데 걔한테 실망했어. 이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유다가 제자의 공동체 안에 있었지만 본질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은 장이에요. 13장으로 넘어가요.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3초 드립니다. 3, 2, 1.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로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성취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배경은 시편 41편은요. 다윗이 자신의 친밀한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는 경험을 이제 고백을 하는 건데 그때 당시에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라는 이 표현은 매우 친밀한 관계, 신뢰의 관계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함께 식탁에서 떡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언약적인 친교를 했다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이제 다윗은 단순히 적의 공격이 아니라 굉장히 가까운 친구에게 배신을 해서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읽은 요한복음 13장 18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한 성취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이 없는 자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자고 영생에 속하지 않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뭐랄까? 가룟 유다는 선택된 자리에 있는 것일까요? 없는 것일까요? 선택된 자인가요? 유기된 자인가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6장 다시 6장으로 가볼게요. 6장 70절을 읽었는데 64절에서
66장 64절입니다. 64절.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아멘. 지금 예수님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유다는 믿지 않는 자였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주목할 것은 거죠. 처음부터 아시니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다를 딱 만나는 그 순간 있잖아요. 아니 만세 전부터 이미 유다는 나를 배신할 자였어요. 만나기 전부터 유다가 누구인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이르고 그러고 나서 이 녀석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자임을 아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다? 유다는 예수님의 구속사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공의와 심판을 드러내기 위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도구로 존재했다라는 거. 그게 아까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 18절에 있는 말씀. 성취를 위하여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말은요. 가룟 유다의 존재는요. 예수님의 능력과 십자가의 영광을 대비시켜서 더욱더 드러나기 위한 대조적인 도구로 사용이 되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길 거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가룟 유다 너무 이용만 해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해. 그지 않아요? 아니 내가 주님을 믿으러 나왔는데 주님이 아니야 넌 날 배신할 거야. 넌 배신해야 돼. 하더니 막 그러더니 막 아니요 저는 끝까지 믿겠습니다. 아니야 넌 배신해야 돼. 아니야 넌 처음부터 마귀야. 막 이렇게 해서 막 걔를 막 뭐 이제 알려주진 않았겠지만 얘기야 막 그렇게 해서 막 너는 마귀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으셨겠지만 결국에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너가 날 믿으면 안 돼 이러셨을까요? 아니죠. 심지어는 배신할 것 알면서 그냥 그렇게 쓰시다가 버리는 예수님. 아우 야 그냥 너는 그냥 딱 이 정도야. 너 이것도 나한테 감사해야 돼. 너 그래도 나한테 3년 반 동안 나 따라다녔잖아. 그때 잘 먹고 잘 살았잖아. 됐어. 그것까지만 만족해 라고 하시는 걸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시작을 할 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예수님께 속한 자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은 뭐냐면요. 예수님은요. 그에게 끝까지 보여주셨다고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나는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계속 보여줬어요. 그는 제자의 자리에 있었지만 제자의 마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또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그 제자의 자리를 끝까지 보여주셨어요. 당신이 누구인지. 이게 바로 이 이야기예요.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만세전에 언약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은 이미 정해졌어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그게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로또 맞은 거는 잽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이렇게 쳐다보면 왜 이분이 막 이럴 수는 있어요. 그렇게 날 수는 있는데 아니 이분은 아닌 것 같은데 막 해서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근데 여하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는 꿀이 뚝뚝 떨어지는 너무 이뻐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모든 진노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외에 유기된 자들 있잖아요. 유기된 자들을 너무 미워서 야, 니들이 죽든 말든 난 신경 안 써. 그게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신다고요. 계속 전해요. 돌아와.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뭐가 맞았다? 화인이 맞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요 유다를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두셨어요. 그런데 뭐다? 생명책에는 기록된 자로 택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유다를 가룟 유다를 캐고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보여줬단 말이에요. 나를 좀 알아봐라.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창세 이후예요. 창세 이후에는 기록된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선택받은 백성과 유기된 자들은요, 어째 기록이 되냐면 만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기록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후로는 어떤 짓을 해도요, 얘가 아무리 착하게 살고 얘가 아무리 나한테 헌금을 1조를 해도 1조. 하나님 1조 정도면 봐줘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겠지만, 어떤 짓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 생명책에 쓰여질 수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은 결국 짐승에게 경배한다, 사단에게 경배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요, 이 생명책에 속하지 않은 자의 전형이에요. 그는 죽임당한 어린 양을 봤어요. 근데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은 뭘 했어요? 회개를 하지 않고 뭘 하였다? 후회를 하였다. 회개는요, 주님께로 돌이키는 게 회개. 후회는요, 지보고 있는 거. 지보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여기 계신 분들 자다 말고 한 번씩 입을 푹, 내가 그때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는 것들이 있죠. 저도 있거든요. 저도 가끔가다 갑자기 소름이 돋아. 내가 그때 내가 그것만 안 했어도 하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후회.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말씀은요,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볼 일은 없잖아요. 이 말씀을 지금 교회 안에서 왜 믿는 자들이 보게 하였을까요? 너희들 안에 있다고. 너희들 안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정신 차려야 된다고. 직분이 있다고 해서, 예배를 참여한다고 해서, 성교에 동참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증거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유다는요,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교회 지금 재정 관리해 주시는 우리 최충만 집사님 보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우리는 철딱선이 없이 그냥 주세요 하고 있고, 저쪽에서는 이거 어떻게 빵꾸나면 안 되는데 계속 그러고 계시고. 아니, 그런 거 보면은 유다는요, 굉장히 예수님의 제자로서 나름대로의 되게 포지션이 되게 컸던 사람이라니까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기적과 얼마나 오병이어의 기적하고 칠병이어의 기적할 때 얼마나 손 떨고 있었게요. 저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얼마야? 우리 얼마 있을까? 막 고민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 하디면 그걸 막 먹이셔. 얼마나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 제일 가까운 데서 봤던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에서는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앙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딱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왔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회개를 하고 있느냐, 나는 지금 후회를 하고 있느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회개는요, 내가 주님 잘못했습니다. 이것도 회개가 맞아요. 근데 더 나아가서 그 회개에서 한 가지를 더 해야 돼요. 그러니 이제 주님께 가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 주님께 가겠습니다. 이런저라도 다시 받아주십시오. 왜? 우리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똑같은 죄를 또 짓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잖아요. 우리 보통 보면 넘어지는 데 있잖아요. 넘어지는 구간이 거의 다 똑같아요. 어쩜 그렇게 그 자리에서만 그렇게 잘 넘어져. 그러니까 사단도 머리를 그렇게 많이 안 써요. 쟤네는 아담이나 누림이나 똑같이 그 부분이야. 그러니까 한 번도 걔네들은 전략이 바뀐 적이 없어요. 회개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있잖아요, 주님 그렇다고 해서 기도하시면서 주님 아시죠? 저 내일 또 지을 거니까 그래도 용서해. 이런 소리는 하면 안 되고,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다시 주님께 갑니다. 이렇게 가망 없는 자 다시 주님께 갑니다. 받아주십시오. 이게 회개라고요. 근데 후회는 뭐예요? 자다 말고 닭살 돋아가고 그때 내가 왜 했어? 근데 기도하면서 그거 한다니까요. 주님 내가 그때 그것만 안 했어도 내가 그거는 후회예요. 나 자신을 바라보는 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가룟 유다가 유기된 자라는 증거가 두 번째. 그의 마음의 정체성이 그대로 드러난 사건이에요. 오늘의 설교 제목이 딱 뭐예요?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25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는지라. 이 구절이 매우 상징적인 장면이거든요. 왜냐하면 22절을 보세요. 22절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서 22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는 뭐냐면 주여 나는 아니죠. 근데 문제 뭐냐면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이것은 뭐냐면은요, 각각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가서 다 물어본 거예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근데 유다만 딱 오로지 딱 너무나 다르게 딱 한마디로 해요.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 미묘한 차이가 유다의 내면을 가장 잘 드러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지금 예수님이 그냥 그저 스승일 뿐이에요. 그냥 그분을 주권자다, 구속자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 고백은 없고 그냥 주여. 왜냐하면 22절에 주여 나는 아니죠. 이 주여가 로드로서 영어로 하면 대문자를 쓰고 대문자 L을 쓰거든요. 대문자 L이 언어로 보면은 퀴리오스라고 해요. 퀴리오스가 뭐냐 주인, 주권자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11 제자들은 가서 주여 저는 아니죠. 주인님 저는 아니죠. 나의 주권자이신 예수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죠. 물어보고 있는데 랍비어 할 때 랍비가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이요. 되게 존경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냥 존경하는. 그러니까 뭐냐면 다른 제자들은 다 퀴리오스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 자만 와서 랍비어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더 극명하게 나오는 자리가 어디냐면 49절에 본문에 있는 본문장에 있는 49절. 49절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아멘.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제가 이것을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몽타주가 없어요. 몽타주가 없어서 대제사장들과 걔네들이 야 예수를 잡으러 가자. 근데 누구지? 누가 예수지?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야 너희들 헷갈리면 안 돼. 내가 가서 입 맞추는 자가 그 자가 바로 예수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입 맞춤을 하면서 딱 얘기해요. 랍비요 안녕하십니까? 이 이야기가 뭘까요? 지금 유다의 고백은 전통적 유대교 안에서 경건한 스승을 대하는 방식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서는 주님은요 신성과 메시아 되심에 대한 고백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시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니 그래서 선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얘기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얘기가 야 너희들이 나를 선생으로 만날 수는 있어. 그런데 결국에 너희는 나를 주라 고백할 거거든. 그런데 보다 유다는 그 뜻을 끝까지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베드로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도마는 또 뭐예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시요. 등등등등 이들은 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을요. 단순히 스승을 다 넘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고 주인이고 주님이고 그리스도이시고 주권자이고 주인인데 이 유다는 단 한 번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의 입술은 가까웠죠. 어찌 보면 가장 가까운 입술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요 가장 멀리 있었어요. 그의 위치는 제자의 자리였지만 그의 영혼은 믿지 않는 자의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가 뭐냐면 가롯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3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아멘. 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을까? 갈릴리는 예루살렘하고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냥 예루살렘에서 보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너네들 힘든 거 내가 알아. 그래서 예루살렘 우리 골고다 언덕에서 보자. 그냥 그래서 되시는데 왜 그랬을까? 지금 이 말씀은요 단순히 지리적 안내가 아니에요. 제자들을 향한 회복의 초청이에요. 회복의 초청. 은혜를 위한 다시 시작을 위한 부르심. 무엇을 회복하고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때 십자가 지실 때 이 제자들 어디에 있었어요? 다 튀었어요. 튀었다 이런 소리 하는.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다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 것 같아요? 실패와 낙심밖에 없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네들 그럴 걸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미리 얘기해 줄게. 우리 갈릴리에서 보자. 왜? 그 장소가 바로 그들을 처음 만난 장소거든요.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던 평범한 인생이었어요. 아니 어찌 보면 가장 밑바닥의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보더니 야 나를 따라와 라고 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즉시 모든 것을 다 내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게 마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 갈릴리는 뭐예요? 그들이 주님을 처음 만난 장소고 처음 부르심을 들은 자리. 근데 여기에서 되게 신기한 것은 여기서 우리가 신기하게 하나 아셔야 되는 거 이거예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제자들이 자기의 그물을 다 던졌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들은요. 되게 신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이해도 안 됐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있잖아요. 이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거예요. 이거 비슷한 일이 또 하나 있다니까요. 우리 십자가 우편 좌편에 있는 강도들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 44절을 보면은 44절 우리 이제 같은 장에 있으니까 7장 44절을 보세요. 7장 마태복음 27장 4절이에요. 한 장 넘어가시면 44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멘. 여기에서 보시면 강도들도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달렸을 때 둘 다 욕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막 그렇게 욕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요. 갑자기 그 한 강도가요. 미쳤어요. 갑자기 예수님을 옹호해요. 그게 바로 자 우리 누가복음 다시 23장으로 가볼게요. 이게 참 신기한 말씀인데 너무나도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화를 내실 건 아닌 것 같은데 누가복음 마태복음이 누가복음이라고 막 이렇게 당황스럽게 39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39절에서 41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에 아멘. 여기서 신기한 거 하나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41절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한 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것을 보면서 이상한 생각 안 드세요? 사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가 원래 원어로 보면은 이 사람은 죄가 없느니라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나쁜 짓을 저질러서 이런 거예요. 우리는 나쁜 짓 저질러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저분은 죄가 없어.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기서 신기한 거 안 느껴지세요? 왜냐면 예수님의 소문을 이 사람들이 들었겠죠. 이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인데 안 들었겠어요? 들었는데 참 기적과 이적을 많이 베푸신 분, 말씀을 좋은 말로 병든 자들을 고치고 막 해줬던 분이에요. 그렇지만 사실은 죄가 없다라는 말은요. 함부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그럼 저라면 이렇게 했죠. 우리는 죄를 저지르고 이제 저분은 정말로 많은 착한 일 정말 많이 하신 분이야. 착한 일 많이 하시면 이렇게 죽으시면 안 돼.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는데 쥐가 언제 예수님을 봤다고 갑자기 저분은 죄가 없으셔. 이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분이 죄가 없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갑자기 돌변하더니만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강도의 첫사랑은 어디예요? 십자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지금 11 제자들의 첫사랑은요. 그분이 누군지도 이해도 안 됐어요. 잘 몰라요. 자기네들은 쇠가 빠지게 뼈 빠지게 막 그물로 막 잡고 있는데 갑자기 아휴 야 따라와. 근데 갑자기 애들 보통 여기 계신 분들 많이 제가 여러분들 가서 절 몰라. 인선님 집사님 따라오세요. 내 이름은 어떻게 알았대요? 근데 누구신디? 막 하면서 이런 사투리는 또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네. 아무튼 어쨌든 그런 거예요. 누구신데요? 제가 왜요? 우리는 보통 이러겠죠. 근데 이들은요 아무 말 안 했어요. 놔두고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분이 누군지도 이해도 안 됐고 잘 모르겠는데 한눈에 첫눈에 우리가 뿅 반한다 했잖아요. 뿅 반해버려갖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갔던 것. 그곳이 어디였다? 갈릴리 해변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그들을 다시 야 너네들 내가 알아. 니네들 지금 굉장히 내 자책하고 있겠지. 니네가 나를 버리고 니네들이 사람이면 양심이 있지.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은 만약에 그러지 않겠어요? 니들이 사람이면 양심이 있겠지. 근데 있잖아 죄책감 갖지 마. 왠지 알아? 난 너네들이 그럴 걸 다 알고 있었거든. 너희들이 다 그래. 너희들에게 가능성이 있었으면 내가 안 죽었지. 너네들이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내가 알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미친 사람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창조에 같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럼 무화과 나무 철야인데 무화과가 없는 걸 당연히 모르셨겠어요? 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를 보더니만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를 하고 말라 죽여요. 왜? 예수님은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잖아요. 들어갔다가 나왔다 들어가실 때 봉헌해서 그때 다 죽었거든요. 그게 뭐예요? 무화과가 뭐예요? 무화과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그 관계성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풍성하였다 할 때는 굉장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사이가 좋았을 때를 얘기해요. 그런데 갑자기 말랐다 뭐했다면 그때 이제 난리가 난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들어가면서 얘기했던 거예요. 얘네들이 진짜 가능성이 없다는 걸 알지만 그럼에도 보고 다시 무화과 나무를 보는 거예요. 정말 열매가 없니? 너희들 정말 가능성이 없니? 근데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다 죽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르셨겠어요? 아셨죠. 그런데 너희들 그러니까 내가 다시 너희들 회복시켜 줄게. 어디로? 우리 신앙의 원점으로 가자. 첫사랑으로 가자. 나 처음 만났던 그때. 너희들 만약에 내가 다시 예루살렘에서 보자고 하면은 너희들은 굉장히 날 볼 때 민망하겠지. 부끄럽겠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 말고 우리 시작했던 대로 가자. 이것은요 다른 이야기라면 내가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예요. 내가 너희와 다시 시작하고 싶다예요. 내가 너희를 처음 사랑했던 그 자리로 우리 돌아가자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요 갈릴리 출신이 아니에요. 가룟 유다에서 설마 가롯이 이름이고 유다가 성인가 이런 사람은 없으시겠죠? 가롯이는 이스가롯이라는 그 유대 남쪽 사람 이름을 이제 뜻하는 건데 이게 상징하는 게 그래. 그냥 계속 가룟 유다는 계속 가룟 유다를 해요. 그냥 유다라고 해도 되잖아요. 근데 가룟 유다를 계속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는 나하고 첫사랑이 없어. 얘는 나를 한 번도 믿지도 않고 얘는 나에게 한 번도 온 적이 없어. 그렇게 그는 예수님을 뭐라고 해요? 랍비로만 알고 있고 주님과 함께했던 기억도 아니 사실은 주님이 가룟 유다가 있는 곳에서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지금. 야 우리 갈릴리에서 보자. 그러면은 만약 가룟 유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면요 그때 후회가 아닌 회개를 하고 주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갈릴리로 뛰었어요. 같이 들었는데 이들은 갈릴리로 가지 않아요. 왜? 갈릴리는 나와 상관이 없거든. 난 그와 나와 첫사랑이 없거든. 그러니까 뭐다 갈릴리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많이 반드시 부르시는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갈릴리가 있을 거라 저는 믿거든요. 그것은 주님을 처음 만났던 눈물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회개의 감격으로 무릎 꿇고 있던 골방일 수도 있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내가 순종하겠다고 다짐했던 그 다락방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처음으로 이 예배당에 와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와서 그냥 누군가에게 어떤 집사님에게 끌려와서 어떤 권사님에게 끌려와서 이렇게 앉아있다가 갑자기 눈물 뚝뚝 흘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나는 지금 갈릴리를 기억을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가끔가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아닌 많은 사람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그런 거예요. 열정은 식었어요. 예배는 습관이 돼 버렸어요.
그냥 기도는요 의무가 돼버렸어요. 말씀이 더 이상 나를 때리지를 않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갈릴리로 갈게. 내가 먼저 갈게. 빨리 와라. 자, 그런데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면 이제 알았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는요 이 사람을 구원받았다가 탈락된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과는 상관이 없었던 자들, 유기된 자였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라니까요. 그런데 성경에 이런 사람이 또 하나가 나온다고요. 우리가 골로새서로 가볼게요. 골로새서. 골로새서 4장 14절을 보면요. 골로새서 4장 14절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랑을 받는 아멘. 다들 아시겠지만 골로새서가 작성된 시기가 뭐냐면 바울이 첫 번째 투옥 중이었어요. 그래서 이때는 비교적 연금 이제 가택 연금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자유로웠던 상태. 근데 이때 7절부터 보면은 바울의 동역자 명단이 나와요. 두기고, 오네시모, 아라스다고, 마가, 유스도, 누가, 데마. 일단 여기 말씀은 데마라는 사람은요. 일단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서 참 열심히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죠? 그래서 빌레몬서를 가면요. 빌레몬서를 가볼게요. 몬이에요. 몬. 빌레몬서는 참 잘 안 찾아보시는 수 있어서 몬 찾으시면 몬 1장 24절입니다.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또한 아멘.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봤을 때 대만은 어떤 사람이에요? 대만은요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정도 그런 집사님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대만은요 사도 바울하고요 같이 선교 사역을 했던 사람이에요. 같이 선교 여정을 갔고요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도 했고요 편지에 이름이 기록될 만큼 사역의 최전선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대마예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의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장로님이 될 수도 있고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어쩌면 목회자의 급의 인물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데마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사역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가볼게요. 디모데후서. 잘 찾으시라고 알려드리는 거.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4장 10절. 4장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대만은 아멘. 되게 신기하죠. 지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대마가 떠난 이유는 정확해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이것을 봤을 때 대마를 유추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첫사랑이 없는 자. 주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가진 자가 아니라 자기 의를 가지고 사역에 열심이었던 자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이 말은 지금 그가 단순히 지쳤으니까 제가 좀 쉬다 올게요. 제가 좀 쉴게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단순히 피곤해서 사역을 놓겠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는요 예수님보다 동역자인 사도 바울보다 복음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정확하게 세상을 사랑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요한복음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은 세상을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세상은 뭐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이 말은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간 대만은요 처음부터 이 열심의 중심에 자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중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따라갔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그가 따라갔던 건 처음부터 자기 열정이었고 자기 계획이었고 자기 성공이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처음에 이 사람은 또 복음에 감동이 되었을 수는 있어요. 감동이 되었지만 회심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거듭남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은. 왜냐면 이 말씀이, 이 비유가 그대로 또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보면 돌밭에 뿌려진 씨앗의 비유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너무 기뻐 너무 기뻐.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니. 어쩜 대만은요 처음에 복음을 너무 기쁘게 받아들였을 수 있어요. 그 기쁨이 첫사랑의 그 진실한 헌신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왜? 그 속에는 뿌리가 없기에. 선택받은 자들은요 뿌리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우리는 접붙여진 강. 결국에 세상의 유혹 앞에서 그의 신앙이 드러나 버렸죠. 우리는 이런 자를요 구원받았다 탈락된 자라고 말하지 않고요, 처음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대마와 가룟 유다의 공통점이 굉장히 많죠. 첫 번째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다? 첫사랑이 없었다. 그리고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따른 적이 없어요. 대마 또한요 바울과 선교사로서, 선교사하면 우리 급이 있잖아요. 선교사로서 여기저기 다 다니면서 다 했어요. 그런데 이사는요 이미 세상으로 마음이 기울어져 있던 자. 그렇게 이들의 것은요 유다는 배신하고 후회했고, 그래서 후회해서 뭐 한 거예요? 자살했잖아요. 자살이 뭐예요? 우리가 자살을 하면은 우리가 자기 목숨을 끊어서 죽었으니까 살인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사망, 죄의 삭시 뭐예요? 사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망은 사망은 뭐냐면 사단의 필살기가 사망이에요. 우리에게 사망을 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있을 그 앞에 안 보이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우리가 무서운 게 그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그 있을 게 없을까 왜 고민이 되는 거야. 그게 무서운 거라니까요. 그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하나의 필살기예요. 내가 뒤에 안 보이게 해줄게. 내가 네 뒤에 안 보이게 해줄게. 너 되게 무서울걸?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서 나는 괜찮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사단이 이걸 필살기로 넣을 필요가 없죠. 근데 사단이 필살기로 넣었다라는 것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누구도 두려움이 없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죠. 지금 가룟 유다는요 그 사망의 뒤로 숨어 버렸어요. 후회를 하고 그 사망의 뒤로 숨어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얘는 처음부터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는 자예요. 만약 가룟 유다가 정말로 처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자였으면은 후회를 하건 회개를 하건 일단 그리고 갈릴리로 뛰었어야죠. 대마는요 성경 두 곳에서 나왔어요. 바울의 사역자로 등장하면서 선교사로서 목회자급으로서 지도자로서 활동했다고, 그렇게 해서 나의 동역자라고 바울이 막 써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그가 세상으로 떠났다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았으면은, 그 사람들이, 이 자들이 만약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의 끝들을 기록을 하지 않았으면은 이 사람은요 여기 계신 우리가 다 봐도 엄청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이죠. 그렇지 않아요? 흔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자들, 이런 사람들은 거의 구원이 확정된 자예요. 그냥 구원에 받은 자예요. 그냥 바리새인들 보세요. 그때 당시 바리새인들 뭐였어요? 구원의 아이콘. 야, 저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으면 누가 구원을 받아? 라고 할 정도에, 야, 저 사람들 구원 못 받으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 바리새인들. 저는 확신하니까 그 사람들 다 들었을 거라니까요. 그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어땠을 것 같아요? 지금 바울이 골로새서하고 빌레몬서에서 두 번이나 언급했던 대만은 어땠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끝을 몰랐다고 하나님이 기록하지 않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들은요 아마 천국에서 한 자리 차고 있을 사람들이 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요 너희 안에 그런 자가 있을 수 있다고. 너희 안에 그런 자가 있을 수 있다고 직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나를 떠났더라. 왜?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자, 이제 이거는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 이런 가룟 유다 같은, 대마와 같은 성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예배에 나옵니다. 사역에도 동참합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도 맡아요. 모든 봉사에 빠짐도 없이 사랑도 그렇게 베풉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 중심에 예수님의 사랑은 없고 세상에서 내가 더 빛나기 위해서, 교회에서 내가 좀 더 빛나기 위해서. 하나 장담할게요. 그런 열심은요 지쳐요. 그리고 지치면요 그 다음부터 뭐가 시작이 되는지 아세요? 정죄가 시작돼요. 나는 하는데 너는 왜 안 해? 나는 난 토요일 날아서 나는 이것도 하고 하는데 왜 집사님은 왜 안 나와요? 왜 안 해? 정죄하기 시작해요. 나는 쇠가 빠지게 도대체 어디 말이야? 내가 뭔지는 모르는데 계속 쓰기는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뜻은 몰라요. 아무튼 쇠가 빠지게 뭔가 열심히 한다는 뜻이겠죠? 그냥 이건 어디 말이야 도대체. 아무튼 근데 왜 송 집사는 안 해? 이게 뭐예요? 결국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 죽겠어. 전 그래서 이렇게 오늘 우리 성도님께 묻고 싶은 게 있어요. 과연 첫사랑은 있냐라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목사님 우리 첫사랑 없으면 우리 나가라는 건가? 그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하셨어요? 안 주셨어요? 내가 만약에 첫사랑이 없었다면요 찾으시면 돼요. 구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열려요. 저는 근데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우리 11 제자가 예수님 몰랐을 때, 그 오른편 강도가 예수님 몰랐을 때, 근데 그때에도 불구하고 그 내 이익과 상관없는 그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했었던, 내 모든 거 던지고 따랐던 그 첫사랑, 여기 계신 분들 전 믿거든요. 다 있을 거라 전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사랑 때 다 이렇지 않았어요?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내 이익과 상관없이 주님 자체로 기뻤었고, 사역이 없어도 축복이 없어도 예수님으로만 만족했었고, 누구 하나 보지 않고 정말로 때로는 교회 안에서 살기도 했죠. 아 이건 내가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이건 내가, 그때는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는 누구 하나 정죄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기뻐서 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집인데 내가 여기 닦아놔야지, 내가 이것 좀 해야지, 내가 저것 좀 해야지. 누가 보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골방으로 쪼록 들어가 또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 시절. 저는 믿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혹시나 내가 그런 첫사랑이 없으면 정말 큰일이 나는 거라고요. 근데 이것을 모르는 상태로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생각하면 큰일 나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아요?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 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 정말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미쳐야 돼요. 예수님에게 미칠 생각도 없어요. 그냥 세상이랑 여기랑 그냥 곁다리가 두 개 발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갖고 나는 이게 그냥 균형을 맞춰서 갈 수 있어. 그런 자는 예수를 믿는 자가 아니에요. 지를 믿는 자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전 밤 비행기로 케냐로 단기 선교를 가기 전에 2주 동안 자리를 비우는데, 이때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드리고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분명한 질문 앞에 서요. 나는 지금 첫사랑이 있습니까? 나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진짜 사랑이 있는 자입니까? 없는 자입니까? 나는 데마처럼 복음을 함께 했지만 나는 진짜 하나님 사랑했습니까? 아닙니까? 이 질문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단순히 감정적으로 던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종교적 행위의 문제도 아니에요. 이거는요, 생명과 직결된 문제예요. 유다는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봤던 자, 대만은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선교의 최전선에서 뛰던 자. 그런데 그들은요, 결국 한 사람은요 주님을 팔고요, 한 사람은요 세상이 좋아서 복음을 떠났어요. 손가락 들어보세요. 이렇게. 나는 어떻습니까? 큰 소리로 나는 어떻습니까? 진짜 성도는 다음과 같은 사람입니다. 정말 주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 이 세상에 랍비는 넘쳐나요. 예수님을 랍비로 보고 있다면, 그저 존경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면 그 사람은 큰일 난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처음 만나주시는 그날 내 주권 다 내려놓고 예수님 주라 고백했던, 그렇게 근데 입술로만 예 주라 고백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로 그랬다면은 내 삶의 결정권을요 그분께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첫사랑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지나도요 갈릴리에서의 그 사건을 잊지 않는 자들, 십자가의 은혜를 늘 새롭게 여기는 자들, 기도, 예배, 말씀, 사역, 이 모든 것 속에서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를 매 순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의 열심이 주님을 향한 사랑에서 나오는 건지 나 자신을 위한 노력인 건지를 알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뭘까요? 회개의 자리에 있는 자들. 하나님, 여기 계신 분들에게 기쁜 소식 하나 할게요. 기대를 안 하세요. 저한테도 기대를 안 하세요. 장담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대를 안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은 신명기나 민수기 보면 내가 먼저 간다고 하세요. 내가 가서 싸울 거고 내가 할 거고. 오죽하면 시편 23편에 그래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니네들한테 맡겨놓으니까 내 이름이 자꾸만 스크래치가 나서 안 되겠어. 그냥 난 내 이름 때문에 내가 일할 거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실패하면 주저앉는 자들이 아니에요. 아유, 난 몰라. 난 어떻게, 난 이 지옥 가나 봐. 나는 이제 죽는 거야. 나는 이제 어떻게 돼야 돼? 그게 아니라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갑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회개는 자기 비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태도가 회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회개하러 자리에 나갔을 때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세요.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게. 따라와.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면요, 갈릴리는요 과거의 장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을 회복하는 처음 사랑이 불붙는 지금도 존재하는 자리예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않았어. 너의 실패 알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또 실패 알고 계시니까 그냥 우리는 계속 실패해도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나중에 갔다 와서 한번 설교를 할 건데, 우리가 요즘에 행위에 대해서 좀 많이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어떤 집사님께서 구체적으로 저에게 딱 던지신 게, 물어보신 게 있는데, 이거는 꼭 한번 다 같이 나눠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꼭 들어서 갔다 와서 제가 한번 이제 말씀을 나눌 건데,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를 할 때는요, 하나님은 다 이해하세요. 근데 일부러 그냥 주님, 제가 주님께 돌아갑니다. 근데 아시죠? 내일 똑같은 짓 또 할 겁니다, 주님. 이러면은 하나님이 때리실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너를 처음 만났던 그 자리 있잖아. 거기서 내가 먼저 있을 테니까 따라와. 제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요 갈릴리로 부르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물어봅니다. 정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그때
가룟 유다와 같이 후회하지 마시고 데마처럼 세상을 사랑해서 떠나가지 마시고 그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고백으로 다시 시작하시기를, 그것이 진짜 성도가 가는 길임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 깊은 곳을 비추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곁에 있어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가룟 유다의 모습, 복음으로 선교 사역을 함께 했지만 결국 세상을 사랑해서 떠난 데마의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의 모습을 깊게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쩜 주님, 우리 안에도 주님을 이용하려 했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배에 나오고 섬기고 헌신하면서도 주님을 주님이라 부르지 않고 랍비로만 따르던 자기 열심과 의로 살아왔었던 적이 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오늘 저희를 모두 다시 갈릴리를 초청하여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처음 사랑, 그 자리,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자리,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그 믿음의 자리 다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믿고 끝까지 견디는 참된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